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새벽 예배 때마다 사단의 함정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사단의 함정,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벗어나라. 그게 몇 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왜 반드시 이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되어집니다. 내 중심, 나 중심 속에 그냥 묶여 있으면 일단 우리는 모든 수준이 딱 그냥 내 수준대로만 생각하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수준에서 내 능력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이 이미 하나님 자체가 나하고는 안 맞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 나의 현장하고는 잘 안 맞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밖에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확인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무리 인생을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산다 한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딱 되어져 있으면 점점 이제 어디로 흐릅니까?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아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나 혼자 착각하는 거지 사실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 시대 자체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내가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다 보면 흐름 자체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기준을 육신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모든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이제는 사단에게 그 인생을 노략질 당하는 네피림, 사단의 서밋들에게 인생이 그냥 끌려다니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옵니까?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인생 자체가 집중되어집니다. 그게 성공 중심인 거죠. 그걸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애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인생이 가버려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어도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 성공,
이거하고 딱 연결되어지면 사람이 본색을 딱 드러내요. 절대 안 그럴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자존심 또는 자신의 육신적인 기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지금 성공의 어떤 시간표, 계획 이런 거하고 틀어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를 굳이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까? 사단의 함정, 이 사단의 함정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의 근본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친척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내가 그 본토 고향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투리 안 쓰던 사람도 명절에 고향 가면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어디입니까? 저 인천 쪽에 어디죠? 강화 교동 그쪽 지역 이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말투가 전혀 안 느껴져요. 근데 언니들 만나러 갔다 와서 한 일주일, 2주일 같이 지내고 오시면 아니면 같이 통화할 때 딱 들어보면 갑자기 그쪽 동네 말씨가 진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말이 희한하게 잘 흉내도 이렇게 평소에 내지 않는 그런 말투가 막 나옵니다. 그 왜 그렇죠? 그게 원래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원래 문화고 원래의 언어고 그것이 내 몸 안에 DNA로 세포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쫙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는 삶,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삶, 이런 쪽으로 인생 자체가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확인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굳이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떠날 때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떠날 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저 갈대 우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 형이 죽고 그리고 하란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 언약을 성취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땅,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이번 명절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를 떠나라 그랬는데 그리로 간단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다르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제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간다. 근데 내 마음에서 떠나 있지 못하면 그게 안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가문의 이 저주의 흐름에서 떠나야죠.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이 가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던 그 모든 불신앙에서 떠나야지. 정말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양육받고 그렇게 성공해야만 됐던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먼저 떠나야죠.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이전에 내가 계획했었던 그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 잡아서 안정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요, 완전히 먼저 벗어나야 되겠다. 그걸 벗어나니까 제일 먼저 이제 걸리는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정말로 많이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하여튼 서로 간에 섭섭한 말들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려고 하니 아마 그 형하고 많이 싸웠겠지. 또 아버지하고도 의견 충돌이 났겠지. 네가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죽고 싶어서 그러냐? 네가 여길 떠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치안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족사회인데. 지금도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 가면 밤길 쉽게 못 다니지. 그럴 정도로 위험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떠나려고 하니 이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만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기적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2번의 장례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떠났죠. 떠나서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사단의 이 함정과 이 틀과 올무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을 옮겨야 돼요. 이걸 옮기지 않으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은 결국은 끊임없는 틀린 계산, 틀린 판단, 결국은 틀린 결과 계속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은 말씀을 암기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암기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오래된 신자들이 말씀 암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69절, 109절 암기 카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손에 들고 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그 축복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나에게 뭐가 나오죠? 내가 실천해야 될, 선택해야 될 뭔가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드디어 뭘 한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또 생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똑같구나. 여기 와도 어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진짜 그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애굽 왕을 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사건을 아브라함이 한번 겪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저 하란 땅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도저히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진짜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행하시는 걸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여정 속으로 내 인생의 궤도가, 방향이 실제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이론입니다. 요 안으로 못 들어온 신자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씀에 대하여 내가 예민해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천천히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파놓은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길은 예수님 말씀대로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뭐가 있죠? 멸망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내 후대까지도 같이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바디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노웨이의 길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띵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한 단어, 한 문장, 이 얘기를 계속 말씀 속에 나옵니까? 말씀을 우리가 24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체가 생각이 안 나니까요. 문제 사건 당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해결됐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별 문제가 아닌 것을 큰 문제로, 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점점점 사단이 원하는 함정 속에 깊이 빠져서 사단이 원하는 틀 속에 갇혀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의 목줄을 잡은 올무 속에 딱 붙잡혀 고통 속의 인생이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 나에게 빛이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이번 명절이 정말로 참된 캠프를 할 수 있는, 먼저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 쌓는 단과 창세기 13장 18절에 쌓는 단은 전혀 다른 단을 쌓기 시작하지. 이전에는 정말로 염려 속에서, 함정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묶인 채 단을 쌓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리고는 성공 중심의 땅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한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참 성공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흑암 속에서 멸망당한 조카 롯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캠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참된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사단의 함정 속에 내가 빠져 있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왜 안 되는지, 말씀을 왜 우리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볼 수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단의 함정 속에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받게 하시고 그를 믿음 안에서 응답받는 정말로 하나님 언약의 여정의 조상으로 그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그 자신의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정 속에 이삭과 같은 후대가, 그 여정 속에 12지파를 이루는 야곱과 같은, 정말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룬 요셉과 같은 이런 응답의 여정이 사실적으로 언약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완전히 결단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이 24 그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현장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현장에 캠프의 응답이 일어나는 237의 빛의 역사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단을 쌓고 참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